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건네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주어질까? 이런 걸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우리 가옥의 다락방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다락방은 좁고 은밀하고 구석지고 그런 분위기죠. 근데 이스라엘 가옥의 다락방은 위층을 말하는 거고 또 옥상 같은 데를 말하는 거여서 거실처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이곳에서 모임도 하고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 다락방에 함께 모였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제 이곳이 하시라 다음 주 되면 이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한 장소가 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몇 명이 모였는지 아세요? 크게 맞아요. 120여 명. 그러니까 완전히 120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약 120명이라고. 아무튼 그냥 120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있고 예수님을 따랐던 70명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있고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들이 그러면 왜 120명이냐? 자, 숫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120은요 12 곱하기 10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안에서 봐야 될 숫자는 12라는 숫자예요. 12.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임을 아시죠?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 지파예요? 12개 지파. 맞아요. 그 12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땅을 밟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져와서 그것을 쌓아 기념비로 만들 때도 돌이 각 지파별 한 개씩 해서 12개의 돌로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삼은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12지파, 새 언약의 백성 12명의 사도로 12명을 세운 거예요. 이 사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마지막 날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너희들이 한 지파씩 맡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염두에 두고 제자들을 몇 명 세웠어요? 12명. 즉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라는 숫자는 바로 12명의 제자, 이제 이들이 이제 사도라고 명칭이 붙어요. 이 사도의 지도력 아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족수의 의미가 바로 120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120명의 제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모여 기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지시, 가르침에 따라 지금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시작한 합심 기도는
자기가 기도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반영해서 행한 기도였어요. 즉 기도의 기준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요 문장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거예요. 자, 이 문장에서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힘쓰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힘쓰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힘쓰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무엇 무엇에 종사하다, 무엇 무엇을 굳게 계속하다, 무엇에 헌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종사한다는 말이 뭐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굳게 계속한다는 말은 뭐예요? 지속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굳건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힘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화면을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제가 앞부분을 읽은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씩 종사하다, 굳게 계속하다, 헌신하다 읽어주세요. 오로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아니 두 번째 하셔야지. 다시 처음부터 오로지 기도에, 아니야,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를 이제 뒤에 세 가지. 오로지 기도에, 오로지 기도를, 오로지 기도에, 맞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14절의 말씀은 기도에 종사하고, 종사는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일이에요. 아유 힘들어. 맞아요.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그거 지금 기도를 대충 하시는 거야. 기도하면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굳게 지속하고 기도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더불어 함께 기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했던 이 기도가 결국은 초대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120명이 기도해서 결국 다음 주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교회가 세워져요. 초대교회가 세워져요. 초대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제자들의 시작점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져요. 대형 교회가 돼요. 대형 교회가 되어도 여전히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아니, 더욱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은요, 흔들리지 않고 지속함을 뜻해요. 내외적인 여러 가지 장벽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초지일관의 마음과 정성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에게 땅의 길이 열립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에게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홀로 기도하셨어요. 가끔씩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홀로 시작된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에 보니 120명의 기도로 확장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120명으로 확장된다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향해 120명을 향해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 120명이
마침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 결국 이들을 통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부곡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부곡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예수님의 기도를 기준 삼아서 우리 모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부곡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120명이 함께 했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라고 했죠. 그 예수님의 기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 때 이 기도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그냥 기도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응? 누군가 한 그 기도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기도한 했던 기도 있지? 뭐 장로님 기도했던 그 기도 있지? 그렇게 지칭할 때 정관사를 붙여요. 자, 그렇다면 오로지 이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말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의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며 예수님은 기도했으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구했던 그 기도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 그 절박한 기도를 본 대로, 배운 대로 제자들은 지금 모여서 함께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의 기도로 연결되고 그 제자들의 기도가 초대교회의 기도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헌신적으로 실천하며 제자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기도학교라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졌던 거고, 그리고 올해 중보 기도학교라는 타이틀로 또 함께 기도를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배우시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겐 예수님의 기도가 낯설지 않아요. 늘 행하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이른바 주기도문.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모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떠올리면서 기도하셔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부곡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헌신적으로 실천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다음 느닷없이 베드로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형제들이여. 오늘 성경에 보니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섰다. 자, 그렇다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인척 관계인가요? 120명이 베드로의 인척 관계가 아니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이들이 주 안에서 형제다. 베드로가 120명들 그들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인생의 길은 그전까지는 그냥 동료, 그냥 함께하는 사람들이었겠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형제된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 형제됨을 앞으로 보여줄 것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나의 형제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일어서서 모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 성경에 보니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이미 예언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읽어줘요. 그 말씀이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가룟 유다가 비참할 죽음을 당한 거는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뺏긴 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가게 했다. 즉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사도로 세워져야 함을 예언해 놓은 말씀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자들은 누가 뽑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뽑았잖아요. 그럼 이 한 자리도 예수님의 기준에서 뽑혀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모여있는 제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예수님 3년 공생의 기간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서 뽑자. 그래서 사도를 세우는 기준을 제안을 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20절에 나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지금 베드로가 사도로 세울 기준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되는데 이 기준이, 이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사도 뽑혀서 그냥 사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도로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냥 12명 중에 한 명 빠졌으니까 구색 맞추기 용으로 지금 사도를 선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를 세웁니까? 단순히 일하는 사람을 세웁니까? 이 자리, 이거 메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뽑습니까? 아니면 인기 있는 사람을 세웁니까? 나를 대변하거나 우리를 대변할 사람을 세웁니까? 성경은 그렇게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단순히 일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주님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는 그러지라도 내용과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주님을 위해 헌신할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헌신할 사람이고, 크게는 넓게는 교회 밖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 바로 교회에서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주일 임원 임명식을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매년 임명을 합니다. 1년직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오늘 1부 예배 때 교사 임명식을 했고, 찬양대 임명식, 2부 때도 찬양대 오케스트라 임명식을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신천 직분자, 아마 신천 직분자 임명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할 거예요. 왜? 그게 처음 임명이니까. 이 모든 임명을 하는 이유, 목사님이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세우는 거야. 틀리진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찾고 세우는 게 교회입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증언할 사람이 교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일으키심을 찬양하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찬양대. 곳곳에서 섬김과 봉사하는 게 결국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의지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고 세우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증언할 사람, 주님을 위해 헌신할 사람을 찾으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자격이 구비된 사람 2명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한 명은 요셉이고요, 한 명은 마띠아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 요셉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설명을 해줘요. 요셉은 바사바라는 아람어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별명은 유수도다. 유수도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 그런 이름 뜻을 가져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아들, 그러니까 참 안식일을 잘 지키고 정말 안식일에 아주 충성된 사람,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정의, 정말 이 로마 제국 하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는 그런 참 좋은 이름 뜻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름 뜻보다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 당시 추천된 2명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요셉을 많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마띠아를 많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마띠아는 이름만 나오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홍병수 목사님은 이런 분 저런 분 이런 분 저런 분 이런 분 저런 분 막 얘기해요. 홍병수 목사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정훈 목사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왠지 홍병수 목사님이 더 유명하고 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성경이 그것을 지금 내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도 들은 바 있고 알아. 괜찮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마 다수결로 투표했다면 누가 되었을까요? 아마 요셉이 될 확률이 높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마음이 가는 사람, 자신들 뜻에 합당한 사람을 결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르자,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120명의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그들의 기도가 24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우리의 사도로 세우시면 좋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기도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빨간색 문장에 근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도를 선정하는 이유는, 결정하는 이유는 바로 뭇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요셉의 마음, 마띠아의 마음도 다 감찰하시는 주님이시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르는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그 심중을 꿰뚫으시는 주님께서 선정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이 제자들은 믿었기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결과를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의 근거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었던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를 뽑는 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많이 사용된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제비 뽑기의 방식에 굉장히 대표적인 게 제사장에게 이 흉패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에 2개의 돌을 집어넣고 다녀요. 그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서 우림을 꺼내면 하나님께서 예스라는 표시였고요, 둠밈의 돌을 꺼내면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하나님 뜻 분별하는 도구를 제사장이 가졌어요. 바로 이와 같은 방식의 기초에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지금 12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당시에는 바로 이 제비 뽑기, 그동안에 해왔던 관습에 따라 제비 뽑기를 해서 한 명의 사도를 선출하고자 해요. 2개의 돌을 가져다가 각각 요셉, 마띠아라고 이름을 쓰고 그릇에 넣어 흔든 다음 먼저 뽑힌 돌에 적힌 사람이 주님께서 택하신 자로 여겼습니다. 물론 이 방식은, 이 제비뽑기 방식은 지금 사도를 결정한 이 방식, 이 선출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비뽑기가 이게 성경적 방식이다, 교회적 방식이다 혹 생각할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이후에 그럼 교회가 어떻게 선출하느냐? 투표했어요? 투표도 안 나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에 따라서 선출하고 결정했어요. 내 뜻이 달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생각이 있어도 교회의 권위와 질서 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결정된 것을 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그 근거는 다른 거 없어요. 나보다 주님 뜻이 월등하다, 확실하다, 그것이 훌륭하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뽑힌 사람이 마띠아였어요. 마띠아.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실 또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결과는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였어요. 여러모로 요셉이 더 낫다는 판단이 분명히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거 한번 재고를 해보자. 앞만 봐도 요셉이 더 나을 것 같아. 이게 삼세판이라는 것도 있잖아
라고 제자들이 따졌을까요? 안 나와 있어요.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못마땅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다 주님께서 결정해 주실 것으로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분명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식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사람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경륜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현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선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눈길이 가는 그것은 바로 마띠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띠아 이름 뜻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해요.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띠아가 뽑혔다는 건 하나님께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마띠아가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마띠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에게 마띠아가 필요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야. 그게 바로 마띠아였다는 거예요.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직분이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선물입니다. 선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도 꼭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누가 잡아가시나요? 선물이라는 거, 선물. 우리 자꾸 인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선물만 찾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야 이게 선물이야,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선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곳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은요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그 존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요 감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선물을 지금 아직 감이 안 잡힌다면 발견하기 위해서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감사히 여기고 누리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시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선물들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곡교회에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물 찾기 하면서 올 한 해도 복된 삶의 여정을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